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복음서 4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거고, 요한이 위기의 시대를 지내고 있었던 당시의 크리스찬들에게 꼭 이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6장을 조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장은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말씀도,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첫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을 조명하는 시간이죠. 이 상황과 저는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빗대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이 들판에서의 그 상황과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 꼭 2년쯤 되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을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한 해 한 해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꾹 참고 이것저것 낯선 도전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낯선 도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꽤 신선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해내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그냥 미봉적인 지금 우리 대응책이지 이거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했던 행동이었죠. 그래서 재밌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내면서 생각보다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던 줌 속회도 신선감이 떨어져. 온라인 예배 처음에 그 정연하게 준비하고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도 자꾸 흐트러지려고 합니다.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김예연 자매도 기도를 했었는데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이제 낯설지는 않아, 적어도. 그리고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이제야 달라진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긴 어렵겠구나.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진 것 같고요. 혼란스러워서 갈피를 못 잡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조금씩 마음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목회 계획의 키워드를 2개로 잡았지 않습니까? 피트니스, 피크닉 기억하시죠? 이렇게 2 단어가 우리 키워드인데, 피크닉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죠. 놀자는 거예요. 같이 놀자는 거예요. 이제 혼자 놀기 그만하고 같이 놀자. 그러면 피트니스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았는데, 이게 몸 만들기, 기본기 다지기 뭐 이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피트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적응성이라는 뜻입니다. 맞춘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변화, 환경에 적응한다는 의미요. 딱 맞춰가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트니스요. 맞추는 거예요. 시대를 거스르고 또 시대를 관통하는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고 모인 게 우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대에 부합하는, 시대를 읽고 새 옷을 입는 변화무쌍한 도전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새 옷을 입어보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그것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뭘 좀 생각해 봤냐, 뭘 하려고 생각해 봤냐,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온라인 컨텐츠를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야, 이거 뭐 다들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뭐 제가 할 거니까요. 네. 그게 뭐냐? 조회수를 뭐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누가 몇 번 봤느냐, 뭐 그것 때문에 쌓는 게 아니고요. 의미 있고 유쾌한 자료들을 쌓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꼭 이야기되어야 할 것들을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혹은 그것을 우연히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배와 성도가 아니어도 온라인으로 같이 복음을 붙들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데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기획팀 얘기, 어제 뭐 기획팀들이 회의를 모였다고 그러는데, 기획팀에서는 제가 어제 기획팀의 회의가 어떤 얘기가 이제 결론이 났는지는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전해들은 바로는 뭐냐? 야, 나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데,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배화 온라인 유료 구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봐, 벌써 표정들이 그 뭔 소리냐, 다 이런 느낌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기 후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 꿈도 야무지지. 정기 후원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배화의 컨텐츠들을 정기적으로 발송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유료 구독 서비스로 지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환경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멘토 모리, 손으로 묵상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패키지로 매달 발송하는 거죠. 대신 후원하면. 다들 이상하시죠? 저도 이게 좀 당황스럽게. 그래도 그럼 나도 뭔가 참여해 볼까? 그래서 저도 소책자로 메시지북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같이 가끔씩 껴 넣어 달라고 한번 제가 부탁도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거 참 괜찮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임, 그게 교회죠.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로서 오늘 이 시대에 꼭 맞춰서 피트니스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래, 그거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의가 돼요. 열심히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뿐이겠습니까? 온라인으로 무언가 열심히 하는 만큼 동시에 힘써야 할 게 뭐죠?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더불어 다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멀어질다 해도 작게 자주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든 모색하고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하고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 신방하는 거잖아요. 네 목사를 먹여라, feed your pastor,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놀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놀러 가는 거, 그 비용을 지원하는 놀이 지원 프로젝트 뭐 이런 거예요. 뭐 어쨌건 재미난 상상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올해 지금 이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찬양팀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또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올 한 해 이야기를. 뭐 데코팀, 중보기도팀, 교회학교.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니야. 모르겠어. 잘해야지. 다 할 수 있을까? 아니, 하고 싶은 일이 많아. 그리고 이거는 해야 할 명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드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림없어 보입니다. 너무 많아. 아니, 큰 교회들도 그거 못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우린 몇 명 되지도 않고 거의 뭐 성도 전원이 다 참여하는 거야. 그냥 성도 전원이 무언가를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하는, 그것도 멋있다. 막막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은 하고 싶은 일이야. 그런데 그걸 감당하기엔 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내든 먹을 것을 공급하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빗대어 봤다 그겁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요. 그러나 해야 할 옳은 일이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베데스다 그 기적, 우리 지난주에 송 목사님이 베데스다 이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 겁니다. 가득 찼어요. 5천 명이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무언가 먹을 걸 제공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된 거죠. 성경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소문이 너무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긴 몰려든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인데 각각의 복음서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 조금씩 달라요.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다른 이 성경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이 가장 다릅니다. 특별합니다. 다른 성경들은 비슷하게 약간의 분량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요 장황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세한 기록에서 어떤 게 눈에 띄냐? 두 제자의 대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들은요 상황에 예수님이 베푸시니 끝이에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은요 두 제자의 대응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요한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 포인트라 그거죠.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은 이성적인 사람의 대표주자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 굉장히 대조적인데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안드레는 순수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 뇌생남이고요. 이 안드레는 좀 부끄럽지만 뇌순남입니다. 순수해요. 자, 이 두 사람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야 될까? 이렇게 묻는데요. 솔직히 예수님이 빌립에게 해답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똑똑하긴 했지만 해답을 요구한 건 아니야.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6절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해답을 바란 게 아니라 빌립의 반응을 눈여겨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빌립은 머리가 좋았다고 그랬죠. 순식간에 계산해냅니다. 어떻게 계산해내냐? 딱 보고 자 5천 명인데요. 200데나리온 모자랍니다. 자, 우리 돈 없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 이런 돈 없잖아요. 할 수 없어요. 야, 기가 막히게 계산해내는데 어떻게 계산인지 그래서 저도 계산해봤더니 1인당 김밥 한 줄에 음료수 한 캔 4,000원쯤 나옵니다. 자, 4,000원에 5천 명, 4, 5 이렇게 하면은 2천만 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물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하루 품삯 요즘에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2천만 원 딱 맞잖아요. 당시에도 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 그냥 소찬을 제공하려도 2천만 원 듭니다.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자, 이 대응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말한 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야, 어디 가서 이거 뭐 해야 될까? 아, 예수님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리 이런 돈 없어요. 2천만 원이 들어요. 힘들어요. 자, 이 말에 문제가 있어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굳이 말하자면 빌립에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만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는 거의 빌립 공동체야. 대부분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릅니다. 정확하게 분석해. 잘 따져. 아니 그런 빌립이 문제라면 그런 우리도 문제가 돼야지. 그런데 우리가 막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세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원한 반응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요한은. 맞는 말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빌립에 문제가 있다면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갇혀서 그 너머를 생각하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김태권, 김태균, 우리 서하랑 너 하랑이 서하랑 맞지? 아니 우리 10대 우리 이 아이들은 아니 이성을 쓰는 게 뭐가 문제? 당연히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도 여기에 그러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회하고 부흥회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향하여서 이성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머리 쓰면 안 된다고. 자꾸 따지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게 그게 복 받는 길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건 어떻게 이걸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뭔가 숨어서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니까 옛날에. 물론 그때 어른들이 왜 그렇게 가르치셨는지는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아직 우리가 너무 어려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할까 봐 그렇게 가르치신 거라고 이해는 돼요. 하지만 제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어가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 하면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이성을 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성을 단련하고 연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전 감리교 목사잖아요. 감리교의 첫 창시자가 웨슬리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성을 포기한 신앙은 그 어떤 것이라도 기독교가 아니다. 토저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이성의 극치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막 무질서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열하게, 치밀하게, 날카롭게 이성이 발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모든 학식들을 내가 다 저 쓰레와 같이 던져버린다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바울의 이성이 던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의 이성에 불이 붙었어요. 그의 글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은 맞는 거라는 거예요. 맞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합리적인 생각하는 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메시지는 뭐냐?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합리적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되냐? 그 너머를 생각하는 힘이요, 믿음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바라신 것도 저는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반대가 있어요. 그 반대는 뭐냐? 안드레인데, 안드레는요 굉장히 순수하게 반응합니다. 그 안드레는 머리가 막 돌아가기 전에 가슴이 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예전에 막 이렇게 심리 검사하고 뭐 이러는 것 중에 뭐 장형 뭐 무슨 형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사람 장형이라고 그래요? 몰라.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건 이 성향이 어떤 사람이냐, 머리가 돌기 전에 가슴이 뛰어가지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봤더니 안드레는 한결같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안드레요 그냥 불이 나게 형한테 막 달려가는 순수 청년이었습니다. 맞아. 그때부터 굉장히 순수했어. 오늘도 안드레는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질문을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가슴이 먼저 뛰어가지고 일단 뛰어. 듣고는 일단 달려. 뭐라도 갖고 옵니다. 뭘 갖고 왔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일단 갖고 와. 야, 이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이야 진짜. 그리고는 아마 하고 웃고 있었을 것 같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약간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빌립에 비하면 전 솔직히 그냥 뭐라도 가져오는 이 안드레의 반응이 진짜 훌륭해 보여요. 순종이죠, 순종. 하려는 마음이잖아. 너무 귀하잖아요, 이게. 정말로 예수님은 이 안드레가 해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5,000명을 먹이셨어요. 기적의 매질로 사용하신 것이. 그게 귀한 거 맞아요. 순종을 기뻐 여기시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이 안드레의 반응을 예수님이 칭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게 포인트다 이거지. 빌립의 반응도 칭찬하지 않으셨고요, 안드레의 반응도 칭찬하지 않으세요.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뭐라도 갖고는 왔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갖고는 왔는데 빌립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입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라도 갖고는 왔는데 빌립도 그랬죠. 어려워요. 안드레도 그럽니다. 뭐라도 갖고 왔는데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거 어려워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자세죠.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안드레는 머리를 안 썼을 뿐이지 똑같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냥 일단 가져온 거야. 좀 거친 표현을 쓰자면 닥치고 순종한 거죠. 요즘 뭐 그런 거 막 유행하죠. 뭐 닥치고 연애, 닥치고 정치, 뭐 닥치고 데스런 뭐 이런 거요. 그런데 이게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닥치고 순종하는 거, 요한복음은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일까요? 그냥 닥치고 순종하는 거? 내 생각, 내 판단, 내 입장 이거 뭐 다 내려놓고 그냥 닥치고 순종하는 모습이 그 이제 시키는 그 사람 입장에서야 잠깐 기분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걸 닥치고 순종을 강요하는 건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해. 그걸 요구한다면. 왜냐? 닥치고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삶은 얼마나 망가지고, 닥치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인들 중에. 이단들이 그러죠. 닥치고 순종하라고, 닥치고 재산 바치라고, 닥치고 집 나오라고, 닥치고 이혼하라고. 이성의 행동을 말살시키는 거, 그거 다 이단입니다.
아니 순종은 중요해. 그렇지만 닥치고 순종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안드레의 이 순전한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저는 빌립의 그 탁월한 이성도 예수님께서 예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탁월한 이성, 순수한 순종, 그건 참 좋은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지.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닥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쉬운 길 가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거죠. 복잡한 게 싫은 거야.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고 이러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도 많이 써야 하고 노력할 거 많습니까? 그런 게 귀찮은 거죠. 그저 그렇게 그럭저럭 살겠다는 거죠. 순종의 모습은 있지만 정말로 보아야 할 그 너머는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보아야 할 그 너머, 뭘 보여주려는 것일까? 빌립과 안드레 중에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맞는 부분도 있고 둘 다 틀린 부분도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제일 빛나는 건 빌립의 섹시한 뇌도, 또 안드레의 순수한 뇌도 아닙니다. 진짜 빛나는 건 그 상황, 그 너머,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핵심은 누가 더 바른 반응을 보였느냐가 아니라 그 반응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 그 너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는,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려는 사랑이에요. 빌립도 그걸 생각하지 못해서 냉소적이었고 안드레도 그것을 보지 못해서 낙심했던 거죠. 상황 그 너머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그 불가능한 상황을 다 뛰어넘어 결국에는 모든 이들의 허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에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사랑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막막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 사랑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정말로 그러셨던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 사랑이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저는 이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읽은 거예요. 당시에 그 박해 가운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던 로마 교회, 또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려는 메시지요. 빌립처럼 반응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반응하지 말고, 그래 두렵지, 두렵고 거대한 사명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주눅 들지 말고 이 사랑을 믿고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는 거.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상황을 넘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야. 가려면 100걸음이 걸릴 길인데
고작 우리가 달려가 봐야 1년에 한 걸음쯤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5천 명을 먹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발을 내디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루신다는 거, 이걸 그 위기 시대를 살아가던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새 일에 도전하는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새 일에 도전한다는 기쁨도 있지만 막막하고 거대한 그 사명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머리 써가지고 어려워요 라고 절망의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생각을 멈추고 그냥 닥치고 그냥 대충 어떻게 해보는 거, 그것도 안 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성, 주님이 만져주시는 가슴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가 요즘에 꽤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바울도요 한 걸음을 내딛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고요. 저는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옳은 일에 그리고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도전할 때 불가능을 뚫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한 번에 주님께서 이루시지 않을 거예요. 결국 마침내 주님이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거룩한 걸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 바르게 기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상황 그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에 있던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서 울었던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앞에서 떨던 이스라엘보다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나가던 다윗과 같은 용기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 발걸음 위에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마침내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